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사절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지금 가오니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근죄인 복받아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 앞에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시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시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시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지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서 잘 섬기며 주님을 잘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충만케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샘솟게 해주셔서 날마다 분초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칭송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일소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잘 먹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결정을 내게 하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 앞에서 노래하니 그 깨는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너희의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가 중에서 다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 땅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봤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의 제목은 답은 오직 회개뿐. 답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요, 지금까지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도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것인데 이것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정의를 완전히 사회 안에서 사회의 정의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죠. 공의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걸 밟아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불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사회 정의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거죠. 선민의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한다 할지라도 눈 감아주시겠지 이거예요. 눈 딱 하나 감아주시겠지 이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 공의가 뭐예요? 너네들이 하는 것만큼 심는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네들은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악한 심판이 너네들로 올 것이다. 그거거든요. 이 선민의식을 사로잡혀가지고 휴브리스, 교만하며 가득 찼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정의로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그냥 목까지 뭡니까? 차가지고 터져나와버리는 거죠. 간영에서 흘러넘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죄가 간영하다 보니까 심판이 초래되는 거죠. 그냥 심판이 온 게 아니에요. 심판이 온 게 아니라 죄가 너무나 가득 차다 보니까 참다가 이 죄가 넘쳐버리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피할 수 없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 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죠. 근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사원으로 도망가냐? 끌집어 내릴 것이다. 바닷속으로 숨을 내? 바닷속에서 끌집어 낼 것이다. 이거거든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도 없고 바닷속도 없다는 거예요. 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언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면 다 열국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포커스가 북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제일 크다는 거죠. 네. 그 초점이 지금 포커스가 지금 북이스라엘로 지금 확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확 모아보세요. 돋보기로 여러분 햇빛을 향해서 하나로 초점을 쫙 맞춰봐봐. 어떻게 되죠? 태워지는 태양열로 거기다가 초집중을 하게 되면 그 돋보기에 어깨가 되면 어떻게 되냐? 타져버리죠. 그곳이. 그 포커스가 점이 타져버리는 거죠. 그 지금 점이 누구요? 이스라엘로 정점으로 지금 꽂히고 있다는 거죠. 초점이, 포커스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이 지었던 모든 저하고 유다가 지었던, 남유다가 지었던 모든 저를 합해가지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열국들이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낄낄거리고 있었죠. 자기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봐라, 잘됐다. 너네들 그러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낄낄거리고 있었어. 자기의 죄를 그때 봐야 되는데, 남의 심판을 통해서 나 죄를 돌아봐야 되는데 낄낄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남유다도 아이고 바라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결국 뭡니까? 바라야 했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장 크게 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다 죄를 모두 다 범했다는 혹독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상을 요약해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요약해보면 여러분 엄청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냐? 물질적 탐욕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욕심이 그냥 확 찼다는 거죠. 누가? 집권층이. 여러분 집권층들이 위에 있는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욕심을 차버리니까 여러분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라이가 되냐, 아래에 있는 사람 안 그러겠어요. 짓눌려가지고. 그래서 정치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탐욕 때문에 물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재판도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은 곳에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많이 진 곳에 많이 이렇게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돈을 많이 준 자에게 죄가 많아도 죄를 안 때려요. 그거 되겠어요? 공의 하나님이 가만 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죠, 부정을 행하죠, 학대를 대하죠, 비윤리적으로 만행을 행하죠.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쫙 나와요. 너네들은 진짜 서너 가지 죄요. 지금까지 남유다랑 뭡니까 다른 그 이방 열국들의 죄들은 그냥 서너 가지, 그만큼 죄가 컸다고는 이야기했는데 한두 가지였어요. 그들의 죄가. 그들이 한두 가지 죄인데도 죄가 찼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진짜 서너 가지가 7가지 죄가 싹 지금 나와. 6절에서 8절까지 낱낱하게 완벽하게 너네들 이렇게 많이 졌다. 남유다의 죄 플러스 해가지고 7가지 죄를 너네들 다 했어야 북이스라엘아 웃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지금 이야기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집권층의 물질적 탐욕이 있고요. 죄악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질적 탐욕 때문에 풍요가 따라왔어요. 물질적으로 욕심을 부리니까 물질은 받았어, 많이. 그만큼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물질에 따라서 그 풍요에 따라서 뭐가 오냐? 육체적인 쾌락을 또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걸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 보니까. 좋은 곳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지 않은 곳에 쓰더라 이 말. 좋지 않은 곳에 손을 대더라 이 말이죠. 그게 7절에 나오죠. 육체적 쾌락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 또 7절에도 나오지만 또 육체적 쾌락이 오니까 뭐예요? 육체적 타락의 동반해서 어디까지 오냐? 종교적 부패까지 오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종교적 부패까지 온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부패하고 탄압까지 하는 거예요. 잘 믿은 사람을 탄압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단지 물질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노예로 사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집신 집신. 그것도 좋은 신이 아니에요. 고급 신이 아니에요. 허접한 신. 그 신발 하나의 가치, 그 가치만 또 못하게 사람을 사고팔고 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죄를 갖다가 남유다에서도 보지 못한 죄, 열국에서도 보지 못한 죄를 이렇게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질적 탐욕과 물질적 풍요에 따라서 육체적인 쾌락이 따라오고 이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또 뭡니까?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에까지 문제가 오더라 이 말이죠.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 타며 가다 보니 육체적 쾌락을 요구하고 쾌락이 오다 보니까 종교적까지 타락이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범죄는 전쟁 중에서 다른 열국에 비해서는 열국에서는 전쟁 중에 자행된 굉장히 그런 잔인한 그런 잔혹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북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여러분 2세 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전쟁이 잔혹사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 안에서 자행된 잔혹행위, 거기 안에서 돈 때문에도 물질적인 것 때문에도 경제적인 평화 때문에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그만큼 잘 좋은 곳에 선용하고 잘 쓰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게 죄를 짓고 있더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의 잔혹상 막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를 굉장히 뭡니까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반역해버려요. 근데 자기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말은.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요. 그냥 반역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하면서 반역에 집중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불의를 또 뭡니까 이행을 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불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심판의 내용은 보세요. 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과 동일하게 이 북이스라엘에도 심판 내가 때려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죠. 아모스를 통해서 곧 간다, 내가 간다, 심판이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회개뿐이 없다는 거, 답은 회개뿐이 없다는 거, 다른 거 어떤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죄를 지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짓을 안 해야 돼. 그 짓을. 그 범죄, 그 더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독하다고 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또 뭡니까? 하나님 잘못해서 해놓고 또 가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가장 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긴 메시지고 심판의 초점이 어디로 지금 간다? 북이스라엘에게도 가장 뭡니까? 강하게 지금 메시지 전체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마땅히 너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네들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와 똑같이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을 제대로 뭡니까?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반역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 부분은 7가지 죄를 전부 열거하는 유일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7가지 꽉 차고 그걸 그대로 나열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정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죄악으로 너무너무 가득 찼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쫙 펼쳐버린 거예요. 쫙. 너네들 이랬어. 구체적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네. 모압은 한두 가지였잖아. 에돔을 왕을 불살라버렸다는 거. 그 회출해버리고 벽에다 붙여버렸다는 거. 그런 거 단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요 쫙 나열해버려. 7가지 나열해버려. 자 보세요. 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행하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은을 받고 우인을 팔았죠. 은을 받고 돈을 받고 돈이 최고야. 그래서 사람을 팔아요. 인신매매가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가 성향이 되는 거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요. 그것도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신 한 짝까지 뭡니까? 부쩍 가지고 한 쌍이게 주고 집신 한 쌍 가지고 그냥 그 가격을 가지고 사람을 왜 사고 팔게 한다는 거죠. 네, 부채 노예를 만들어버린 부채 노예. 돈을 못 갚는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채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나라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코 웃음을 쳤겠죠. 근데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은 깜짝 놀래버려요. 안심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쇼크받죠. 여러분 쇼크 받았으면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요. 쇼크 받으면 그걸로 또 끝나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또 죄를 범하려고 또 다른 죄를 또 찾아 헤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회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한 거죠. 너희들에게도 서너 가지가 죄가 있다. 너희들에게 지금 쌓고 쌓은 죄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있는데 이제 이 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나 내가 지금까지 잘 참았다 얘들아. 이제 내가 이제 한마디 할까? 그러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확 풀어헤쳐버리는 거죠.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7나라들의 심판이 계속 1장에서 2장까지 남았어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정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제일 많은 사람은 무겁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 나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요 가장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씩씩거리시면서 흥분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알잖아.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러면 되겠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회개해야 될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교회. 예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 바로 어디 추억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전달됐죠. 복음은 증거가 됐죠. 증거가 됐는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냐라. 회개해야지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맛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맛볼 수가 있고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그건 영접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접기도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엉터리 같은 거예요. 엉터리 같은 거. 예전에 상당히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예, 당신 이제 영접기도 했으니까 당신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쭉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겠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신앙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대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팔아요?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팔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지도 못하는 행동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았다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보면요. 요셉 형들이 이복 동생인 요셉을 팔았을 때 그 팔았다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팔아넘겨버렸어요. 용으로. 그렇게 사람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사회상이 상당히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은 돈이 최고였어. 그러니까 뭡니까? 돈 주고 사람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중요시가 된 게 돈이었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인간이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번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엎어버릴 거예요.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도요. 직전이에요. 직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도발한다고 저러지. 여러분 한번 전쟁 나면 여러분 몇십만 명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만약에 목포에 여러분 폭탄 터지면 다 죽어. 최소한 20-30만 명이니까. 그 지역에.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죄가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의인 10명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걸 돌이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골든타임이 지금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불안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로, 전심전력하고, 그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의지해버리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의지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전쟁으로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586년 BC,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렇다니까요. 종교인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 신앙인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신앙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가치가 지금 내동댕이 쳐진 시대가 북이스라엘 때 여호로보암 2세대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인데 보편적인 사랑이 없어졌다 안 되는 거죠. 이 보편적인 사랑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이런 짓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집권자들, 리더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머리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로 사기를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살아는 걸 안 하고.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누구에게? 집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권자들에게. 지도자들. 집신 한 짝값도 안 되게 사람을 사고 팔았어. 부채 노예로 끌어가 버리고. 그것도 어떤 사람을 주고 팔았냐? 의인을 사고 팔아버렸어요. 가난한 의인을 사고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의인이 바로 여호와를 가깝게 하는 자들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요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안 오시겠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34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우리를 구원해서 사니까 모세를 준비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눈물 어린 그런 막 통곡을 가지고 주님 찾으시는데 안 오시겠어요? 오셔서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 끌어내가지고 그들 팔아버리고 말이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다 팔아버리세요. 누가 뭔 말을 하면 조용히 안 할래? 하고 윽박 지르고 조용히 안 해? 죽여버린다 하고 팔아버린다 하고 엄청나게 물질이 좋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람을 윽박지르게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불의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 누구의 집권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불의한 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잠깐 부족한 게 뭐예요? 물질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역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서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가진 자들의 폭력이 부유한 자들이 말이죠. 자기들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이 돈 있다고 하는 자들이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하는 자들이 물질 좀 있다고 하는 자들이 불의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뭡니까? 팔아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웃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산 하나님이에요? 산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때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 계시니까 오시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다면 오시겠어요? 죽은 우상이다면? 오지 않는 거죠. 죽은 신이다면. 근데 우상이 아니잖아 하나님은요. 진짜 신이잖아. 진짜 신. 최고의 신이잖아. 신 중의 신이잖아요. G-O-D. 대문자 G.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죄로 관영에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둥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속에서 산소를 넣어주고 사람을 살게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좋지 못한 가스들이 막 계속해서 분출되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뒤집어 줄까 하는 거죠. 이게 왜요?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사랑하시니까 공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공의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총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말을 해줘야 돼. 그 쓴소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성자입니까? 사생자? 자식이 없어?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러분 축복을 선언하고요.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네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네들 순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에 그냥 가득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러나 너네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게 되면 뭐야 그런 거 떡반죽 없어. 다 실드러고 다 엎어버릴 것이다. 들어와도 무슨 복을 받냐. 나가도 가도 코를 깰 것이다. 아무튼 간에 저주가 더 배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축복이 다 그거 선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의 선언도 있지만 저주 선언이 어마어마하게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귓등으로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게 되는 순간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귓등으로 들은 사람은 큰일 날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목사라는, 이 목회자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것도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프죠. 그래서 엄마에게 초다를 더 들으라는 거예요. 회초리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면 아파. 작살나니까. 작살내기 전에 내가 내 자식을 한번 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작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셨어요?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손대면 아파. 상당히 아파. 최소한 뭐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그를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말을 들으면 괜찮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뭡니까? 꾸짖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요. 참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짓죠.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힘 있는 자들은 눈치 보니까 안 해. 또 돈 있는 자들은 권력이 있고 하니까 뭡니까? 뭐라도 얻어먹을 뭡니까?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없는 사람만 돈이 없고 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잡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연약한 자에게 눈이 가 있거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이런 자들에게 눈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사람 중심 안 봐, 외모를 보지. 근데 하나님 중심을 봐요. 근데 보세요. 힘 없는 자의 머리를요, 보세요.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려요.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주 지저분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몰상식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사회상의 실태였다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 여기서 여러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다는 게 뭐냐. 이 발로 밟아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있는 것까지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뭡니까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힘없는 자의 머릿속에 있는 티끌 하나까지도 다 빼앗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하겠나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동네에 시골 동네에 가보면 여러분 까치 먹으라고 감 몇 개 놔두잖아요. 위에 꼭대기에 까치 따먹으라고. 또 옴서감서 누구 뭡니까 배고픈 사람도 먹으라고 좀 놔두잖아요. 다 따버린가? 안 그러잖아요. 다 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하나까지도 다 따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까치도 못 먹고 자연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가난한 사람도 눈물 흘리고 가부도 눈물 흘리고 과도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버리는 상이 많아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있죠. 그 부자가 왜 주옥 갔겠어요? 왜 주옥 갔겠어요? 그런 삶을 못 살았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그 자기 앞에 있는 거지의 나사를 보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최소한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까지 어겨버렸어요. 주옥 가는 거죠. 자기 배만 채우고. 여러분 나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거 없어서 잘 살아. 근데 뭡니까? 저 가난한 사람은 저거 하나 없으면 죽는 거야. 근데 그거 뻔히 알아. 그거 없으면 죽는 일 뻔히 알면서 다 뺏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분노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갈취해버리는 걸 뺏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벼룩의 간은 빼먹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와. 벼룩의 간이 보입니까? 벼룩도 안 보이는데 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거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나보다 힘없는 자를 짓밟아버리고 뭡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그 사람 뺏어버리면 저 사람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 겉옷 하나밖에 없으면 겉옷 뺏어버리면 저 사람 추워갖고 얼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다 뺏어버려. 다 뺏어버려.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반적인 삶을 지금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뭡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요? 연약한 자의 귀를 굳게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귀까지 굳게 해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 뭡니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데 내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사람, 이런 연약한 자들의 귀를 굳게 했다는 거 뭐냐? 꼬셔버렸다는 거예요. 야야야, 뭐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러냐? 보이지도 않냐 하나님. 야야, 나한테 돈이 있어야, 나한테 명예가 있어야 내가 그걸 해줄게. 나에게 붙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백날 해봐라. 뭔 소용이 있겠냐? 그런 거 믿지 말아야. 지금 있는 것이 보이는 게 다야. 내가 있는 돈이 지금 다야, 다. 돈 없어 봐라. 뭘 할 수 있겠냐? 그러지 않냐? 그래서 꼬셔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을 꼬신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 그러셔야 돼. 맞아. 돈이면 최고지.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꼬셔버려요. 묻지 마. 하나님 어디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 야, 보이는 거 다해야. 보이지 않는 분이 어디가 있어? 그건 다 그냥 개소리야, 개소리. 목회자한테 그냥 목사들 이야기하는 거 개소리야. 교회 사는 소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요, 따라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래요. 악한 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신앙에서 끌어내려버려요. 신앙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여러분, 죄악의 길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묶으신 작전을 짜가지고, 야, 나만 지옥 갈 수 있냐? 니도 같이 지옥 가야지, 이거요. 지금 사단이가. 이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만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사단들이, 마귀들이 써요, 사람을. 그래서 그들의 신앙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런데다가 뭐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보세요. 플러스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이게 뭡니까? 한 창기에게 몸 파는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다녔다는 말은 완료형을 쓰는데 뭡니까?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권층이든 지도자가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인들이 안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너네들도 그러니 나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잘해야죠. 어른이 애들만 잡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이들 학생들에게 어른이 잘하죠. 어른이 잘해야지 그걸 보고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너무 이상하다 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해결해야 돼요. 왜 그걸 보고 잘하지 않겠어요? 애들이 어디서 그걸 모방했겠어요? 어른들에게 모방했죠. 담배 피우는 것도 술 먹는 것도 음란한 것도 포르노 보는 것도 마약하는 것도 어른들이 다 하잖아요. 어른들이 하니까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안 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아버지가 창기에 갔다가 아들이 또 창기에 갔다가 이런 일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공연히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회상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저분했다는 말이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면 뭐하냐. GNP가 몇만 불이면 뭔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GNP가 높아도 여러분 거지는 또 있더라고. 거지가 없어요. 몇 사람은 잘 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몇 사람은 잘 사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대로 있어. 못 먹은 사람 그대로 있고 굶은 사람 그대로 있어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럽혀버려.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도덕은 파괴돼버리고 의리는 사라져버리고 정의와 공의는 땅에 엎어져버리고 하나님 올로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런 뭐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없구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하겠어?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더 욕심 부린다냐? 여러분 그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다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하나님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값비싼 거예요. 그것은 값싼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핍박이 온다 그랬거든요. 돌로 맞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질러가고 손가락 당하는 거고 내가 죄를 안 저지르고 뭡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데 내가 돌을 맞았어. 그리고 감옥까지 갔어. 그것은 핍박받아서 상이 커. 근데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내 죄값을 받는 거지. 내 죄를.
내가 잘못해갖고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간다면. 그 뭡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 왜 저런다냐? 하나님 없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완전히 뭡니까?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난도질.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모독을 받는 거죠.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지팔 뛰는 꼴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제단 옆에서 또 뭐 그러니까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 죄를 낱낱이 지금 여러분 세워보세요. 7가지 딱 나와요. 정확하게 떨어져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요. 전당 잡은 옷 위에 자기 옷도 아닌데 일단은 돈을 못 갚았다고 해가지고 그 옷 내놔. 그 옷 일단 네 돈 갚을 때까지 내가 갖고 있겠어. 그럼 옷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저녁이 되면 줘야 돼. 왜? 그것이 겉옷이 이불이 되니까. 그 당시 거기는 춥잖아요. 낮에는 덥고. 그걸 못 덮었다가 추워서 얼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겉옷 뺏어버려요. 그거 안 줘. 저녁에도 안 줘.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울면서 하나님께 구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죄악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또 마셔. 그 신전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뺏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게 전혀 없어. 참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 겉옷 하나밖에 없는 거여서 그다 그 홀라당 다 벗겨버리는 거죠. 다 벗겨버려. 그래서 결국에 간을 빼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그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되고 잠깐 빌려주면 다음에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갚을 것이면 언제 동안 해서 그래 갚아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 백성조차도 오늘 보고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요 빼앗아가지고 제단 옆에서 딱 누워있고 절대로 저녁에 또 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긍휼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돈 갚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누구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긍휼이 없어. 자비가 없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것은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 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면의식이라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뭐가 너네들이 주요주하냐 지금. 뭐가 너네들이 내 자식이냐. 내 자식이면 내 마음이 있어야 돼. 내 DNA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행된 것을 지금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를 보면 뭡니까?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인간들이 나를 찾고 있는가 보자고 두루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내가 본다는 거죠. 나를 악행하고 하는 모든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싹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여러분 빚 대신 받아온 포도주. 빚이 돈이 없으니까 그 집에 있는 포도주까지 갖고 와버려요. 갖고 그걸 벌컥벌컥 들이 마셔. 자기 집에 먹을 것도 있는데. 그거 없으면 그 음료가 없으면 또 거기서 목말라. 거기는 죽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해. 맞아 벌컥벌컥 마셔. 그것도 어디서 마셔? 자기들의 신전에서 마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인격 이하의 짓을 한다는 거죠. 인격 이하의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자에 대한, 창조물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들 앞에서 마음껏 그것을 취하고 즐겼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의 모습, 실태, 고발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까발려버리는 거예요. 몰랐냐? 저 우리나라 한국을 봐보세요. 까발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까발리잖아요. 까발리더라도 그 까발려갖고 먹어서 회개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것이 내 죄인 것 마냥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어. 누가 회개할 거예요? 세상 사람이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자들 회개해야지. 내 집에서 누가 회개할 거예요? 철딱선이 하나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회개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를 살리고, 낱낱이 주님께 아뢰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죄는 정말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압의 죄가 선포되어졌을 때 너네도 비웃었지. 모압은 말이야 딱 한 가지 죄였어.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게 서너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에돔 왕의 뼈를 부살라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그 하나밖에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유다 또한 서너 가지 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거든요. 멸시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끝도 없이 죄를 지금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끝도 없어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7가지를 싹 여기다가 뒤로 그어버리잖아. 7가지를 뭡니까? 충만한 수거든. 완전 수거든.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비웃을 것이 아니라 에헤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바라야 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나를 봐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에 나한테는 없는 거야.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있죠.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봐야죠. 우리는 평소에 여러분 서너 가지 죄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예. 근데요 이게 무감각해져 버리면요 그 서너 가지가 안 보여. 다 나는 잘한 것만 알아. 근데 서너 가지가 내가 보인다는 게 은혜예요. 보여야지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 그것이 저주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 하나만 막 보거든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계획을 잡아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거야? 난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나는 또 이렇게 할 거야. 내 목표에 취해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전이요, 너무 커서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여요. 그냥 궁일이 어디가 있어? 불쌍함이 어디가 있어? 일단 내가 저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 사람들. 네가 겉옷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겉옷을 네가 얼어 죽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내 돈만 얼른 갚아라.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왜곡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이 말을 성령께서. 너는 그 마음 없냐? 이거죠. 니네는 그 마음 없냐? 그래서 나를 바라는 거 나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줄 서너 가지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이 이 심판을 때리겠다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예요? 회개. 회개, 다른 거 없어요. 발발발로 손이 발이 되고 빌어야 돼, 손이 어떻게 발이 되겠어? 그만큼, 여러분, 변형될 정도로 빌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파리소.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진짜면 이제 그래도 이건 아니야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말한 게 그러잖아요. 약속을 했다면 약속 지켜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고 또 해놓고도 안 지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개가 안 돼. 그걸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 진짜 약속 잘 지키네. 저는 진짜 회개했구나.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 정도 많이 지었으면 좋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거야.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 어디 떨어질 거예요. 가만 성경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예를 들면 거기서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폭탄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폭탄이죠. 그럼 거기가 죄가 간영했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죄가 간영한 곳이 어딜까? 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서울에는 또 누가 살고 다 이어졌잖아요. 신척도도 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돼. 절대로 안 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최소한 하나님 몇십만 명인데 몇백만 명인데 우리나라가 인구도 얼마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한 나라에 없어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한번 다시 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죄가 많다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입에다 품을 수 없는 죄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많을 거야,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데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모른게요. 막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막, 뭡니까? 하나님이 달린다고 달려주시는 분도 아니겠지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라가 없으면 제가 어디 있겠어요? 막 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봐, 여러분. 사람도 안 사람 못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왜 죄를 지적하시고 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응? 철저히 회개하라 이 말이죠. 다시 그 나쁜 그 범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 품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 죄를 범한 악한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돌아와라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돌아와. 그래서 요한은요 그들을 이집트 종살에서 이렇게 뭡니까 빼내셨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보세요. 애굽에서 그런 종살이에서도 그리고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인도하셨고 그들의 강한 대적들을 다 뭡니까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대변자이자 헌신의 모범인 뭡니까? 나시린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헌신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나시린의 소원을 위태롭게 만들어버리고 막 술을 먹여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마셔 하면서. 그리고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묵사발 시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 못하는 거예요. 묵사발 시키니까 남유다에서 뭡니까? 이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네들 말하면 죽여버려 하니까 그냥. 오직 있으면 그래서 남유다에 아모스를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랬지 않느냐? 그 아모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그렇게 센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지 않느냐? 그렇게 강한 족속도 내가 너네들 위해서 물리쳐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지 않느냐? 그것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잊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막 하면서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들어라 이 말이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12절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너네들 다 따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먹지 말라 했더니 사단이 와가지고 따먹어 괜찮아. 눈이 밝아서 하나님까지 돼버려. 그러니까 따먹으라는 한 소리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먹어 괜찮아. 하나님 못 먹게 해서 괜찮아 먹어 괜찮아. 그게 포도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라고 했더니 예언하지 마라. 큰일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예언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12절에. 그러니까 13절에서 16절 뭐라 그래요. 이 심판의 예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벌로 겪게 될 침략에서 패배할 여러 부류의 병사 목록으로 지금 딱 마무리해가지고 심판을 벌써 너네들 심판 피할 수 없어. 딱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요 뱀이 삭삭삭삭삭 낼름 혓바닥을 탁 내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삭삭삭삭 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도 목회자가 이야기해도 그 소리는 안 들려요. 자꾸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 먹어버려? 괜찮아 해버리고. 13절을 보면 보세요. 뭐라 그래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 같이 너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할 줄 알아? 봐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알지? 곡식단을 빽빽하게 수레에다가 채웠어. 여러분 수레가 채우니까 수레 바퀴가 얼마나 터져버릴 것 같죠? 얼마나 무겁게 그걸 갖다가 곡식을 실었으니까 그 수레가 흙을 누른 것 같지? 너무 꽉 누르다 보니까 흙이요 꽉 눌리는 거예요. 그 무게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눌러버릴 거야. 알았어?
내가 그 정도로 숨 못 쉴 정도로 내가 눌러버릴까, 너네들 죄악을. 그래서 너희 그렇게 심판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북이스라엘 죄악이 그만큼 그 무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때 내가 그렇게 확 눌러버릴 정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심판을 할 것이니까 너네들 그때야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어. 너네들 달리기 잘한다고? 달리기 뭐 초속 뭐 10초에 아니면 뭡니까 몇 초에 20초에 몇 킬로를 가버린다고? 몇 미터를 가버린다고? 어림도 없다. 그게 빨라도 소용없어.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사람도 도망갈 수 없게 할 거야.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게 할 거야. 엄청난 심판이에요. 용사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어. 자기 목숨도 구할 수 없는데 자기 가족 목숨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도 못 구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그 누가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와서 나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것뿐이 없어요. 싹싹 흩기는 거. 아셨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있겠어요? 뭐 없어요. 화를 가진 자도 설 수 없대요. 15절.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대요.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니 노인들 아이들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다 피할 수 없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는데, 말 타는 자도 구할 수 없는데 달리는 자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겠어요? 용사 가운데 심지어 보세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마음이 그렇게 굳센 용사도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그 심판의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모든 걸 다 벗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 너네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 안 해 이 말이거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몇백 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지금도 말씀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걸 가만히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그럴까요? 사람 똑같아. 사람 똑같아. 그 시대가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대로 살고 그 죄를 또 짓고, 또 이 사람 살면 또 그대로 넘어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왔고, 그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사람은 바꿔졌다 뿐이요. 과학만 더 이제 발달할 때 뿐이고. 그러니까 점점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은, 다니엘서도 말씀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주님이 오실 날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거죠. 휴대폰 나왔다고 좋아할 거 없어. 더욱더 뭡니까?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막 칩을 또 머리에까지 또 넣고, 원숭이에게 무슨 칩을 넣으니까 원숭이가 게임을 하더만요. 사람이 또 머리에다 뭐도 심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이 성취되지만 무슨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갖다 사람이 대체한다는 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으니까 하나님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날에는 16절 보니까 그날에는, 이 그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날에는. 그날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동시에. 예.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예스겔서, 그리고 소예언서, 특별히 요엘서, 이 요엘서와 오바자서와 수바나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요. 그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라, 빨리 돌아라.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나라들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가리키는 거, 이 날이. 이 파괴적 심판은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임할 수 있지만 선지자들은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을 그런 최고의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일어난다고 거기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세계 1차 대전 일어나고 2차 대전 일어나고 이제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이제 제3차 대전이잖아요. 나만 알 게 있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망가지면 다시 구석기 신석기로 가야죠. 거기만 망가진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전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연세계까지 이상하게 될 거예요. 지구촌이 이상하게 될 거예요. 아모스서는 임박한 심판의 날과 말세에 있을 회복의 날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면서 무지개를 딱 주잖아요. 물론 다시 내가 심판 않겠다. 여러분 물이 아니면 뭐겠어요? 불이겠죠 앞으로. 불이 뭐겠어요? 햇빛이 아니겠어요? 네.
그 요즘에는 뭐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핵이 터지면은 핵이 12분 만에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뭐 피하세요? 지진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피하세요? 하는데 핵이 이렇게 딱 공격이 되면 어떻게 피하세요? 배를 갖다가 딱이 되면 배 창자가 다 터져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런 그거 다 대피가 있잖아. 여러분 알아요? 귀를 막아야 되고 입은 벌려야 되고 눈은 감아야 되고 이렇게 눈하고 귀 막고 입은 열어야 되고 고막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핵 터지면 핵 바로 보면은 완전히 눈 멀어버리니까. 보지 말고 땅 엎드려야 되고 배는 땅에다 대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진동으로 파열돼 버리니까. 장기리.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게 여러분 미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엄청 무서운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계속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잠잘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결국 터져버리면 여러분 그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기도하면 뭐예요. 살아 생전에 기도해야지. 그래 안 그래? 기도에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골든타임. 모든 게 골든타임이 있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선민의식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하게 되면 나 또한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회개. 답은 오직 하나. 뭐예요? 회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곧 불순종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악독하다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하고 불순종 안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엄청나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쯤에 하나님 내가 선악 한번 따먹었다고 그렇게 내가 죽을 일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이 말씀이다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번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번복할 수 없어요.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께까지 뭡니까? 막 삿대질 하면서 고개 쳐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만하니까 그래.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바람만 보내줘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여러분 존귀하신과 유력 앞에서 그리고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많이 미수도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시고 알아야 돼. 그래야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 죄를 보게 하소서. 내 죄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독이서에서 뭔가 같이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온전히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오직 회개.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내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다시 그 죄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고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그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죄와 동고동락하면 안 돼요. 적과의 동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동침합니까? 계속해서 좋아가지고. 그 근처에도 안 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분초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배를 해야 돼.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전지대는 하나도 없어요. 지진과 어떠한 자연재해와 어떤 전쟁과 여러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바다로 도망갈 거예요. 공중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공중이 제일 위험해. 산으로 가는 것도 위험하고 숨을 곳이 없어. 숨을 곳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한 마음과 더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즉시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회개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회개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도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아먹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쉽게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할 때 있으면 빵빵하게 다 오늘도 회개하고 회개가 터져서 회개의 영으로 나를 완전히 그 회개의 쓰나미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소서. 나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목포 지역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의 죄악을 그 죄악상을 들여다보게 하소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죄악을 자세히 살피고 또 살피고 보아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하시고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불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상을 아버지 소각시킬 수 있도록 낱낱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뿐입니다. 회개뿐입니다. 철저한 회개뿐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죄, 심판을 가져올 그 죄와 동고동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밀어내게 하소서. 밀어내게 하소서. 철두철미하게 밀어내게 하소서.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완전히 밀어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없이 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을 보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힘을 얻어서 내 가족까지 내 가정의 죄악까지 이 사회의 모든 대한민국의 죄까지도 내 죄인 것 마냥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멸망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철두철미하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자각하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소리를 절대로 묵사발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두철미하게 이 모든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불을 품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보고 듣고 자각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죄악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맛보는 귀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소명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철저히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이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나라를 덮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축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타락한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심어주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철저하게 중보기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